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음에 고민을 갖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 내일 일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많은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미래, 그 내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만약에 먹을 것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축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일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은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은퇴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준비가 철저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그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젊은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고 심어놓고 자라게 하고 세워놓은 그 모든 시스템들은 그 미래의 안전과 그 미래의 평안함이 소유에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아름답고 그 뜨거운 피가 있는 그 시절부터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악착같이 개미처럼 일하면서 재물을 쌓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에겐 또 꿈이 있어요. 무슨 꿈입니까?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멋있는 집에 멋있는 차에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멋있는 와이프를 데리고 살면서 내가 아주 이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지.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다 돈이에요. 미래의 안전함, 평안함, 인생의 편안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돈이 없으면 막 현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마귀는 이 세상을 떡으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살게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아주 극심한 위험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아들 그 압살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은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압살롬을 어떻게 다시 내가 무찌를 것인가? 그런 거 계획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그 6절 말씀이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다윗도 지금 그 마음에 낙담되어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떡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 현실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 낙담되어짐이 세상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는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올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을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도망가도 지금 살 수 있을지가 아주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신발을 벗습니다. 맨발로 그 땅을 밟으며 죄를 자기에게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낙담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세상 방법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마귀는 떡으로 살게끔, 마귀는 돈으로 살게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소유로 이기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미래와 이 세상의 삶의 그 미래와 앞날이 지금 이 현실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그 기도가 끝나면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쓰임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바로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26장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도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죽음의 위협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셨지만 바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힘 있는 사람, 그래 그 친구가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지. 내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내 심령이 낭만되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호와를 기억하나이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음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올 때가 있어요. 와, 주여. 바울 사도 같은 분께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도대체 그 고난이 무엇이길래 바울 사도 같은 분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낙담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그 위대함과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에 그 절정과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낙담케 하고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완전히 절망의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가게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오직 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치게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천 년 전의 인물이나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아야 되는 것이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말씀을 부르짖으며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그 모습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태도의 기준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든 나이지리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눈앞에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물리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기억이 나다. 굉장히 간결한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나의 기억이 나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그 말이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지만 말씀으로 그 말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철학은 세상에서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지만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이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의 기억이 나다. 그 의미.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23장의 말씀과 같이 결국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은 기억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억들이 바로 그 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기억들이 지금 나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가정에 딸이 8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주 외아들이죠. 하나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딸 8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 이 아들은 부모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부모와 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은 9번째 만에 난 마지막 아들이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 아들에게 지극 정성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반면에 이 딸들은 첫 딸을 딱 낳았는데 아, 딸이구나. 이 부모님들은 아들을 바랬는데 딸인 거예요. 아, 그 딸이구나. 그래.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또 딸이네. 아, 그럴 수 있겠지. 또 세 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그 부모는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아들이 생기기까지 그 8딸들의 그 마음에는 계속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들만을 바라면서 사는 그 부모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에 그 기뻐하는 모습, 그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또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만을 위하고 모든 음식과 그 모든 옷과 그리고 모든 집안의 그 돌아가는 형편이 다 아들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딸들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해 그리 좋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로 사울 왕이 낮잠을 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들이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사울을 이 원수를 손에 붙이셨나이다. 죽이소서. 아니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다윗 왕이 그래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 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행위를 보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그 복수심, 미움, 그 증오가 쌓여 있지만 다윗은 사람을 보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복수, 증오, 미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옷깃을 잘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이었고 사랑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아요. 미움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복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있어요. 그 기억 속에, 그 생각 속에 여호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낙담의 순간에,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산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 진정 그 환란 속에 세상 방법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더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기억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환란 중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을 쫓아가느냐 그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이 생각 속에 이 기억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속에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든 것들로 결국엔 선택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 봐서는 안 될 것,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봐야 할 것, 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말씀 따라가야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도다. 엉겅퀴가 이제 지금은 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엉겅퀴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에 엉겅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감람나무가 엉겅퀴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평범한 삶에, 일상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그 작가가 이렇게 만화를 사설에다가 올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는 일이 컴퓨터를 계속 칩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계속 컴퓨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뭐 하냐면 또 컴퓨터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을 잡니다. 뽕뽕뽕 꿈이에요. 꿈에서도 계속 컴퓨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 하고 있는 그것이 심지어는 꿈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며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 앞에서 옷을 벗어쓰고 도망간 것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세상의 도움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닌 어려울수록, 환난 중에 있을수록, 그런 고난 중에 있을수록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너의 모든 행동이 온전히 복종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억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낙담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그렇게 낙담되어졌던 다윗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낙담과 절망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죽은 것을 살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것은 오직 말씀뿐.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죽은 것을 살리고, 낙담을 소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